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귀한 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수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그래서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중요한 날,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감동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데 생명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진 옥토가 돼서 좋은 밭이 돼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라 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야곱을 움직이시고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길을 보이시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요. 우리 교회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사연이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곳에서 목양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그것을 더 많이 요즘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제가 깨닫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나 송창원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 것인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속 경계해야 돼요. 경계. 말씀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경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보는 거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현혹하는 것들로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그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에 현혹돼서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단주일 성결교회 주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사업이 아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업적 마인드가 요즘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보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또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그런 세속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우리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고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 늘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통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통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예수님께 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게 통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해서 올려줘야죠.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려지고 그 다음에 통해서 내려오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려오고 은혜로 내려오고, 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통하고, 그게 교회고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린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잘 그려야 되고요. 잘못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대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사진. 그 다음에 스룹발벨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본, 그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전 이거다. 이 청사를 가져야지 내 멋대로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 가장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무슨 성전? 모르세요? 솔로몬의 성전. 소망세관교회가 나오네. 야, 이건 굉장히 수가 높습니다. 네, 대단해요. 소망세관교회,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 가야 되고. 그런데 아름다운 성전 우리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 생각할 수 있죠. 다윗에 의해서 그려져서 솔로몬 때 지은 멋진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 정말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고의 정성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했던 성전이 그 후에 세워집니다. 아세요?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몇 배나 크고 몇 배나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흩어졌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 보고서는 막 울었어요. 너무 초라해서.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안 사람들 울었어요. 너무 초라해. 그러나 그 성전이 그렇게 초라한 성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회파됐어요. 하나님의 시각에 아름다운 성전이 안 돼서. 스룹바벨 성전이 형편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을 세웁니다. 무슨 성전이냐면 그 성전이 그 다음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시대 때 나오는 성전,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헤롯 이름이 성경에 여러 사람에게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큰 헤롯,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기록이냐면, 랍비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46년에서 한 80년까지 계속 이제 지어 나갔으니까 그 성전을 거의 100년 성전을 그렇게 지었고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면 안팎을 다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 쫙 비치면은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했던, 엄청나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 그 헤롯이 어떤 헤롯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경배한다고 하고서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메시아,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던 잔혹한 사람,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런데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배경이, 자기가 이스라엘 이 주류가 아니에요.
이두메라는 에서 쪽, 뭐 이방 쪽, 뭐 이렇게 좀 그쪽 혈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봉책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배경이 약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무마해 보려고 그것을 좀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상해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멋지게 져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졌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그리기보다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자연히 자기를 위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보상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그렇게 세웠어요. 그 성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정말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관광도 가고 지금도 뭐 관광 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성전을 보러 왔겠어요. 성전이 잘 된 겁니다. 제사장들 추앙을 받고요. 성전 봉사하는 자들 공개를 잘 받고요.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성전, 화려한 성전,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헌금도 많고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성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성전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요, 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결국은 다 장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메시아를 영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헤롯 성전을 제가 얘기했는데 헤롯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보다도요? 있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성당이 세워졌으니 그 성당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 성당, 성베드로. 난 성이라는 거 붙이는 걸 안 좋아해.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화려한 헤롯 성전보다도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지어서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엄청나게 잘 됐죠. 유럽의 영토의 3분의 1이 교회 소유였습니다. 영토 3분의 1을 다 그냥 교회에다 드리니까 영토의 3분의 1이 교회 소유였고요. 신자수 몇 프로나 신자수였겠어요? 100%가 신자였어요. 100% 신자. 잘 나갔죠. 교회가 잘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었나요? 성령 역사하셨나요? 하나님 두려워했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난 군중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막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제일 많이 모여들었을 때가 최대의 사건 중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구름대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장정 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다들 환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그 말씀에 보면 그 사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설레고 모여들고 우리 교회가. 예?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왕처럼 뭐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높이고 올라가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되고 교만해지고 썩어지고 망해진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왕이 되는 게 아니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또 떡을 먹으려고 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야, 세상에 있는 이 떡,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땅에 있는 떡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아시고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살과 편을 준다. 나를 먹고 먹어라. 나를 먹고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이게 뭐야, 나 어려워. 무슨 말씀이야? 떡을 먹으러 왔더니 그리고 다 많이 물러가는 거예요. 많이 물러가는 거예요. 네? 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아이고 찬바람이라는 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다 가요. 지금 한참 좋은데 저 사람들 좀 먹여도 주시고 달래도 주시고 기호도 좀 맞춰주시고 지금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다 갑니다. 다 가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도 베드로가 나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 네, 영생이 중요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귀한 줄 믿습니다. 네, 생명의 떡. 그것을 먹어야 되고요. 영생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때가 지나면 무슨 종말이 오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다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거기 있던 천부 천사들이 거기 말하잖아요. 올리움을 받으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 시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이루어지려고 무슨 종말이 와 세상이. 아니 이 세상이 뭐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물과 땅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이 생겨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로 한번 심판됐다. 물로 한번 심판됐다.
그리고 이제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심판이 약속되어 있었죠.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걸 안 들었을까? 들어간 거는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어요. 노아 식구들만 딱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안 들어갔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의 방주를 한 50여 년 정도, 한 50년 이상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홍수 이전에 이 기상이나 모든 것이 지금하고 이제 달랐던 그런 시기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노아가 그때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노아가 500세 때 아이들을 낳고 60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의 그 시간이니까 한 50년, 70년 정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 노아의 방주 그런 그 영화도 있고 그렇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뭐 그냥 비난도 하고 비아냥도 하고 막 그랬겠어요. 노아는 아픔으로 그 복음을 뭐 증거했을 텐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 이건 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저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그런데 막 짐승들이 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멀리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인가 그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짐승들이 쫙 이렇게 가는, 옛날에는 CG 안 하고서는 막 진짜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장면인데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보는 거죠. 막 저쪽에 막 이렇게 코끼리가 홀린 듯이 이러고 올라가고, 호랑이가 그냥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7일 동안 간 거예요. 7일. 그냥 한 번이 아니고 7일 동안 꾸역꾸역.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잖아요. 이거 이상하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면은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쥐가 막 하고 뭐 새가 막 날아다니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긴 한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말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상 거기에 흔들려도 사람들이 워낙 타락했고, 그리고 타려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려면 버려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니까. 집도 버려야 되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노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다 버려야 되니까 설마 홍수 나면 나는 그냥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지. 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그것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설마. 그런데 홍수가 터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오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뭐 이 세상은 뭐 똑같은데요? 아니, 잠깐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 순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또는 우리에게 모두 다 예비되어 있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날은 누구든지 맞이하게 될 것인데 시간은 후딱 갈 수 있습니다.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눈을 감는 때가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눈을 뜨는 순간 옆에서 제일 먼저 뵙는 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말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아세요?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보냄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 흉내내다가 종교생활하다가 그날 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리고 한쪽은 칭찬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었구나 칭찬하셨어요. 한쪽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그들이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런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내가 너희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또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였나이다 할 것이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감동감 속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좀 감정이 격해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내게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명정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명정이잖아요. 그 구명정에 타야 되는데 그 구명정에 타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게 그 사명 내게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게 그 사명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은 백성 되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는 저는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그럴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 네?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향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날에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넬료처럼 종교생활 도덕생활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예수님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네가 예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얼마나 몇 번이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네 헌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섬기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야죠. 예수님이 인정하셔야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셔야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물으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명정에 올라가 있는가? 구명보트에 타 있는가? 춥고 떨리고 어렵고 아프고 피 흘리는 가운데에, 그러나 밖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유리된 영혼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고넬료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 믿고 내 자녀된 것 내가 안다. 내게 믿음 있는 것을 안다. 거듭난 것 안다. 내게 생명 있음을 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마음을 열고 또 손을 가슴에 얹고 또는 손을 들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손을 듭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참 주님 되어 주시고 내 안에 구주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참으로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또는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보혈로 정결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 계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을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먹는 나로 더불어먹으라 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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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잠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명병정 안에 이끌어 드려야 할 나의 사랑하는 이들, 나의 자녀, 나의 식구, 또 나의 그 귀한 영혼들, 그 생각되는 영혼들 다 우리가 이끌어서 그 구원의 배에 태워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드려야 합니다. 그 사명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구명정 안에 있으며 또한 끌어 주님 앞에 인도하는 다 구원받는 백성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 그러한 영혼들 품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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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 할렐루야.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변된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기도하며 이름 부르시오.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우리 힘차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한 분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버려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죄 값을 다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 구명정 안에 구원의 방주에 있게 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며 그 구명정 안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그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 심령들, 피 흘린 심령들 모두 주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